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갑작스레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정바가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정바가 시설에 가서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하는 오르막길을 달려가느라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양옆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근데 지금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싶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화 시설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며 나의 여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좌우 옆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난 바보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근데 이 헨리 나우엔만 바보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역시 예수님도 바보처럼 살으신 것입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런 삶을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성공처럼, 그래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삶 속에서 다른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이냐.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바보처럼 살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등신처럼 여러분과 제가 또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도 바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등신이고, 여기 우리 다 등신들만 모여가지고서 함께 예배드리는 등신들이 오늘 여기 함께 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등신 같은 바보냐?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것이 바보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바로 앞의 등불처럼 멸망 아주 직전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뭘 예언을 하라고 하느냐? 이 유다가 멸망한다. 그래서 앞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네 사촌 아나벨이 와서 땅 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너는 안 산다 하지 말고 땅 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닌가 달라요?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 하나벨이 와가지고 땅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지금 멸망되어 가고 바람의 등불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땅을 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같처럼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땅을 사게 됐느냐? 그 이스라엘은 기업 무르는 일이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땅을 팔고 사는 문제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산다 하면 그 다음 사람, 아니면 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할 기업 물을 대상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는 예언을 했고, 땅 사라. 분명히 하나멜이 와서 땅 사라고 할 것이다. 그 땅 사.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할 수 없이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본문에서 한 서너 가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다시 매매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계산적입니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딱 계산해서 이익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이익이 안 된다면 애누리 없죠. 이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멜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은 뭡니까? 은 17세계를 달아주면서 증서를 쓰고 땅을 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처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때 현명한 하나멜은 얼마라도 손해지기 위하여 바로 그 사촌에게 땅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멜의 속셈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산다는 얘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예레미야예요.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있으면서 땅을 사는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느냐? 계산도 안 하고 왜 했느냐? 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내셨어요. 땅 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한치의 이익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일도 안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자기에게 굉장한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땅을 사주는 이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계산해 보면 신앙생활 안 맞습니다. 진짜 안 맞아요. 왜? 이 바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사람이 여기 계십니다. 봉사? 이거요, 시간들이지 물질들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 바보 천치들만 교회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딱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등신 바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등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을 초월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나누며 살면 하나님과 사람을 실망이 아니라 신망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명예만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멍에를 스스로 맬 줄 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매할 날이 다시 올 것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사촌 하나멜이 땅을 사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는 땅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지금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군이 이긴다면 땅은 적군에게 넘어갈 처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땅 사도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예레미야가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는 거야. 왜? 너 샀지만 분명히 매매할 날이 온다는 거야. 앞으로 분명히 매매할 날이 올 때에 그 땅이 새롭게 너에게 돌아올 날이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등신이란 얘기예요. 이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매매할 날이 온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땅을 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다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자를 좀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독가스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독가스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금방금방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땅을 사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등신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주일 성수, 오늘 나온 거, 이 시간이 금 같은 시간인데 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지금 금 같은 시간이에요. 11조 바쳐라.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버는 돈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봉사하라. 봉사하는데 기냥합니까? 시간 들어가지, 물질 들어가지. 아니 몸으로 땀을 얼마나 흘리면서 봉사를 합니까? 이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등신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그 등신 같은 짓을 즐겁게 하는 등신이에요. 예?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지혜로운 바보짓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헬리나 웬의 그 책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겐지스 강둑에서 어떤 노인이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 강 속에
전갈이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갈이 물속에 떠내려가니까 살려주려고 손을 이렇게 대면은 전갈이 탁 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깜짝 놀라 이래. 근데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갈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침 맞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노인장, 등신 같은 짓 좀 그만하시오. 그러다 당신 목숨도 죽을 수 있어.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이 본성입니다. 자기에게 몸만 닿으면 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처럼 나는 죽으려고 하는 것을 살려주는 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의 본성은 뭡니까?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사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에 헌신도 있고, 거기에 봉사도 있고, 거기에 희생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의 등신 같은 손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를 바보, 천치, 등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바보처럼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만일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될 대로 돼 하면서 있는 죄 다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난 다음에 매매 증서를 2개를 씁니다. 하나는 완전히 봉해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이 매매 증서를 내놓고 내 땅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고, 하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매매 증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이 어려운 중에도 땅 샀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어려운 중에도 땅 샀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 어려운 중에도 용기와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지금 증서를 2개 써가지고 하나는 개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땅 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라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밭을 샀지 않느냐?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이 땅이 언젠가는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증서를 가지고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입에서 어렵다 얘기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힘차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 용기의 사람, 내일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 되라.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 정말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 밤늦게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숨을 그냥 막 헐떡.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육신의 질병만 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탄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서 가정이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봐라, 내가 힘든 중에도 땅을 찾지 않느냐, 너희들도 용기를 가져야지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폭격당한 데가 런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런던이 제일 먼저 망한다 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보도만 내면 안 되지 않냐, 희망을 주는 보도를 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희망을 주는 보도를 내는데 군인들이 용기 있게 배낭을 미고 아니면 총을 들고 나가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처칠 수상이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런 이야기 등등을 신문을 내면서 앞으로 분명히 연합군이 이길 것이다, 영국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실었어요.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백성들이 용기를 갖는 거예요. 결국은 연합군이 이겨서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나 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희망과 용기와 미래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며 나가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 안돼, 좌절, 낙심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보 같은 길이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지만, 그것이 등신 같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